예,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영광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혜와 계시의 계시의 영을 영을 너희에게 주사 주사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알게 하시고 하시고 너희 너희 마음의 마음의 눈을 눈을 밝히사 밝히사 그의 그의 부르심의 부르심의 소망이 소망이 무엇이며 무엇이며 성도 또 안에서 안에서 그 그 기업의 기업의 영광의 영광의 풍성함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이며 그의 그의 힘의 힘의 위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역사하심을 따라 따라 믿는 믿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베푸신 능력의 능력의 지극히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어떠한 것을 것을 너희로 너희로 알게 알게 하시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전체 붙잡을 수 있는 제목으로는 복음 앞에 사실대로 서면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 1세대들이, 부모들이 먼저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관점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은 우리 같은 감옥이 아니라 새 집을 얻어가지고 재판받기 전까지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 편지들을 썼는데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뭐 이렇게 그 서신서들을 썼거든요. 그 네 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들려오는 내용들을 듣고 바울이 뭐 감옥 같은 그렇게 갇혀 있는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참된 축복을 많이 말하고 있죠. 바울은 구원의 참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체험하고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를 살려낸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실은 저도 이 구원의 참맛을 체험하기 전에는 다 어렵게 되는 게 없었습니다. 뭐 그중에 최고 어려운 게 전도하는 거였죠. 전도는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이 구원의 맛을, 구원의 축복을 좀 알고 나니까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축복을 말해주면 되니까. 그거보다 더 쉬운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게 사실이 맞잖아요. 이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해주는 게 이제 전도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속임수와 지식과 철학에 속아서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구원의 참맛을 못 보고 갈 수가 있어요. 더 돈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회복된 축복을 누리려면 뭔가 가치 없게 여겨져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버리기 힘들어가지고 그것 붙잡고 있느라고 구원의 참맛을 못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정말 자기의 실제 모습,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참 설명하기가 힘든데요. 바울은 정말 자기 인생길을 가다가 정말 어, 자기 신념에 따라서 유대 나라 전체를 위험하게 하는 신흥 종교였죠,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해서 악착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춰서
뭐 설명해도 안 되니까 이 바울은 워낙 아는 것도 많고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됐을 때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 사람들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힘들었던 거, 속이고 있었던 거, 그런 내용들을 자신의 모습을 진짜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진리를 소유했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른 해석과 판단이 나올 텐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고 있거나 속고 있는 경우가 많죠. 내가 막 화나고 힘들 때 그게 진짜 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막 두통 터지고 막 화나고 그런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주로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든지 내 약점을 들춰냈다 이러면 이제 막 빠락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정말 희망이 없구나. 저는 일찍 알았습니다. 어, 청소년기 때 알아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없죠. 나는 왜 이럴까? 교회는 뭐 안 가면 혼나니까 교회는 갔죠, 어린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알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만 했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수련했다든지 또 갈급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자꾸 낭망스러운 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 복음의 사실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사실이 진짜 보여요. 근데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성공해라.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건강해야 된다. 인사성이 있어야 된다. 뭐 겸손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안 된다는 이 결론이 와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이 사실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사실 앞에 안 서요. 내가 아직 이런 노력을 안 했거나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났거나 더 좋은 기회가 안 왔거나 더 노력을 안 했거나 재수가 없거나 이래서 그렇지. 내가 마치 부모라도 좀 잘 만났거나 재산이라도 많았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 텐데 아니면 태어날 때 말이지 좀 이쁘게 태어나거나 말이지.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럴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럴까? 이런 진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회피하려고 하죠. 근데 정말 우리 주위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60년, 70년, 80년쯤 속았으면 이제는 안 속을 만도 한데 여전히 속고 있어요. 우리 손주가 잘 되면.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손주가 결혼 잘하면. 이렇게 좋은 거 드셔가지고 갑자기 막 엄청 건강해지는 그런 희망도 갖고요. 다 좋은 건데, 그 자꾸 속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것으로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우리 인생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깨달아지는 날 이제 문제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 앞에 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아니면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봐야 돼.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가능성만 생각하는데 모든 종교는, 모든 세상의 기준은 잘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망한다는 거예요. 음,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망한다는 거.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다. 망한다. 근데 이 망하려고 하는 이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하든지 화려하고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멸망에서 건진받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멸망이요? 무슨 노력을 해도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자꾸 안 올 기대감을 가지고 노력하잖아요. 기도도 노력하고 예배도 노력하고 신앙생활도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멸망이 옵니다. 멸망이 안 오는 길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믿어야 돼요. 약속하시고 이루신 길. 바로 복음의 내용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하죠?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현장이 보입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뭔가 모르게 그 시대에, 바울 시대에 지금 소문을 들어보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것들이 완전히 이단들이고 유대교를 흩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 같은 무슨 거적대기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무슨 메시아라고 하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서서 보기도 했고요. 뭔가 이렇게 억압하고 누르는데 이 예수 믿는 이 부흥의 불길이 자꾸 번져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안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다 갈등이 와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 이것들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핍박하는데 그러다가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영적으로 깨닫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때 바울은 복음의 사실 앞에 자기를 내어놓은 겁니다. 진짜 감추고 있었던 자기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배경에 속아왔거나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하는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이 발견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은혜 받고 문제 왔을 때 해결받고 잘 되고 이런 정도라 보면 그냥 액땜하는 수준이죠. 세상에 뭐 푸닥거리 하거나 어디 가서 빌거나 그러면 얘다 하고 복 받아라 뭐 이런 수준인데 성경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참 맛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이걸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이 축복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체험하잖아요. 일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엄마가 내 엄마인 걸 확인하고 난 뒤에도 엄마가 아닌 것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리는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경험해 보면 일평생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일에 쏟아부어도 안 지쳐요. 왜? 또 구하면 주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아멘. 이 사실을 너희들이 못 봐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이 보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하고 있는 일, 또 가정, 우리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빠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살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앙에 직면하거나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거나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것 때문에 막 어,
못 가져가지고 막 질투심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 상태가 그렇다는 것은 현장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말씀을 외워서 기가 막히게 목회자처럼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장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섬기게 돼요.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와 어려움을 하소연할 때 내가 누리고 있는 답을 알려주죠. 예수 믿으면 됐다. 믿는 거 간단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했는데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그러면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역사한다. 모든 저주는 끝난다.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뭘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힘든 조건 속에 있지만 지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있고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런데요, 너무 이전 투구에 앞서고 계산에 빠르고 막 경쟁해서 자기가 더 이기려고 하고 악착같이 살려고 하고 이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라고 하니 물음표가 찍히는 거죠.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편협하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악착같이 그냥 막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고 하고 말이죠. 아니죠. 틀린 게 아니라 아예 답이 없죠, 거기는. 답이 없는데 틀린다고 왜 계속 얘기합니까? 싸울 이유도 없죠. 뭐, 우리한테 이상한 소리 하고, 아, 그래, 알았다고 그러고 말해야지. 뭐 아주 진리는 이거라고 막 해봐야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줄 때는 정색하고 말해줘요. 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안.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서, 나의 사실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 이때 말씀이 보여요. 똑같은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참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예전에 다녔거든요. 구원의 축복 모를 때도 굉장히 나쁜 짓을 하면서도 안 하는 척하고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신실한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원래 복음도 잘 없었지만 교회하고는 점점 멀어져서 주일날도 이제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죠. 어느 날 제가 복음의 큰 축복 앞에 제가 이렇게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이 몰아가가지고 세상 말로는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상황 앞에서 서게 된 거죠. 정말 살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 근데 다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불교 이런 종교는 좋은 이론을 가졌잖아요. 근데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선행을 해야 되고 자기를 벗는 수행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망가져 있어가지고. 당구를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00을 쳤으니까 마세이 금지 있잖아요. 그 300을 넘어섰다니까. 그럼 뭐 싸우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상성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다 300 수준으로 했어요. 공부 빼고. 그런 얘기를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수행해라. 이게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그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을 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 너를 위해서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은 사단의 배경 속에 있던 너를 건져내기 위함이다. 저는 맞다라고 인정이 된 거죠. 그렇다. 나는 이 흑암 세력 가운데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걸 믿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요.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잖아요. 만남 속에서 제가 이윤을 챙기려고 하거나 이용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축복을 전달해 주려고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많이 만나보면 이런 캐릭터가 흔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이 복음의 축복을 알리려고 하는 중심만 있고 나머지 별로 없는 거. 저도 이게 은혜예요. 우리 교육자들 1박 2일로 남서교육을 가는데 우리 김동훈 목사님 덕분에 힘들지만 같이 1박 2일 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목회도 할 수 있고 말이야. 유혹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 7천이라는 방향을 두고 전문현장을 두고 이렇게 지속을 해주냐. 힘이 난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더 은혜인데 이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만약 뭘 요구하고 막 실적을 요구하고 이랬으면 그거 막 억지로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동기 가지지 말고 정말 깨끗하게 복음 전해주라고. 우리 교회는 임목사 네가 안 데려와도 된다. 다른 교육자들도 많이 있고 자연적 증거만 우리에게는 부응되니까 그런 동기 다 내려놓고 복음만 전해줘 봐라. 그게 20년 전의 대화거든요. 지금도 동일하세요. 그럼 참 저는 축복받은 거죠. 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에이, 나도 개척이나 해가지고 말이야. 그럼 제가 개척하는 순간 어떤 동기가 들어올까요? 살아야 되니까 한 명 한 명 성도가 얼마나 귀해요. 악착같이 붙잡겠죠, 여러분들. 어? 그럼 메시지가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 와야 되고 이렇게 결론이 그거 안 나겠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저는 속았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고민조차도 틀린 고민이었구나. 물 떠난 물고기는 빨리 물속으로 들어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틀린 고민이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도 몰랐으니. 그렇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필요한 이유를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헤맸을 거예요. 목회자가 돼서도 큰 목회, 대단한 목회자 이런 것만 꿈꿨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죠?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가치 없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깨달았다. 내 목표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성경을 펴면 이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 구원의 참 맛을 본 저와 여러분을 1년쯤 만나보면 그 사람도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달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만나도 전달될 내용이 성경적 지식밖에 없다. 어떤 신학적인 개념밖에 없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설명밖에 없다.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구원의 축복이 저런 거구나 하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그러면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은혜를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바울은 구원의 참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었죠. 바울에게는 복음 말고도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나 좋은 배경 속에 있었고 좋은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겁니다. 깨닫게 한 거죠.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그래서 바울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참맛을 보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강론하면서 세웠잖아요. 말하자면 구원의 축복이 계속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게 된 거예요. 한 번 듣고 복음을 듣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놓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존심 중요하죠.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보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복음의 가치보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예배 잘 안 드린다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헌금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헌금 가지고 복음의 기준이 있는데
헌금 가지고 나쁜 성도, 안 좋은 성도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돈이 더 사랑스러운가 보지 뭐. 아까운가 보지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지 판단하고 이러면 뭐 돈 내는 곳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돈 없어도 돼요. 돈 없으면 하나님의 일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막 강조해가지고 꼭 헌금을 많이 거둬야 돼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자극시켜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도록 문을 열어버리면 돼요. 제가 복음 전해보니까 물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만큼 인도받으면 되지 뭐 저 혼자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축복을 구원의 맛을 계속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이때부터 복음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와도 정말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왜 이렇게 문제가 왔을까? 정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는 무슨 시작이라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이 왔는데 거꾸로 이해하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왜 안 되냐? 이제 하나님 역사할 때가 온 거예요. 전에는 기도를 역시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노력해서 맺고 왔잖아요. 이제는 그 노력이 안 통할 문제가 왔다면 드디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온 거잖아요. 그거를 기대해야 되는데 다 왔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불신앙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돼 버려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구원의 현장을 보게 된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무속인에게 영향받던 한 지역을 담당했던 총독이 구원받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려 점치던 여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드디어 우상이 가득했던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에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함께 항해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때 풍랑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듣게 되죠. 결국 구원의 참맛을 본 바울은 에베소서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3절부터 4절에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 1장 7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게 된 것이다.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 이 축복을 에베소 1장 17절에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다. 또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또 22절부터 23절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맛보면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총동원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 있는 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시시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것.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어떤 자리 그런 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진짜를 보면 가짜는 우스워지죠. 그죠? 혹시 명품백 같은 거 하나 있습니까? 진짜 명품백을 하나 들고 있으면 가짜 명품백 그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약간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면
그 뭐 주게 하다가 생각한 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냥 도구로 쓰면 되죠. 어떤 사람은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말이에요. 자존심 건드렸다고 막 상처받고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한 고백. 구원의 참맛을 본 바울의 결과는 최고 응답을 받게 되죠. 어떤 응답을 받았죠? 그 시대의 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큰 목표를 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히브리서나 디모데 전서 읽어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노인이 된 바울, 자기가 그렇게 복음 전했던 제자들이 다 유대교로 또 개종을 해요.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용서 안 한다. 히브리서에 막 어포를 놓기도 하고요. 디모데 보고 내가 좀 춥다. 그 내 겉옷도 좀 갖다 주고 그때 좀 약으로 썼던 그 좋은 포도주 있으면 그거 좀 갖다 줘라. 아무도 수발할 사람도 없어지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린 게 아니라 마지막 어떤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이 구원의 축복을 맛본 바울은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복음 전하면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크다 막 강조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100배를 더 받겠지 막 이러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뭔가 핀트가 잘못 맞은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맛보면 감옥 안에 있는데도 세계를 변화시켜요. 서신으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고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안 가도 되고 못 걸어도 돼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돼요. 가능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저 우리 교육자들하고 팀 사역하거나 이렇게 1박 2일 시간 가질 때는 제가 뭔가 이렇게 확신이 하나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들 같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를 향해 있고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 있더라. 저는 증인으로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있는 분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잘 못 만나나 봐요. 그 힘들어해요. 지쳐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본 사람이 말을 하면 또 질투심이 느낄까 봐 말은 못하고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러면 또 부러워해요. 온 돈이 있어도 그렇게 부럽다고 말이죠. 나 많다고. 우리 목사님 닮아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채워준다고. 네.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뭐 메시지를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끝에 한마디 하죠. 현장 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시간 내서 이해관계에 관련 없이 현장에 가서 정말 깨끗하게 복음만 전해줘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3년만 해봐. 미래에 대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거야. 이제 그걸 못해요, 거의 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방황하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어디를 가요? 신천지 가는 거예요. 신천지를 막 다가와가지고 막 악착같이 도와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한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데 가요. 뭐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도 영적 현상이 체험되니까 이상한 영에 휩쓸리게 하니까 참 거기에 막 휘말려 들어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우리가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틈이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부정한 게 보이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정 안 되면 바꿔주실 거 아니에요? 뭐가 걱정이 돼요?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교회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핑계예요, 핑계. 내게 너무 좋은 게 아직 많아서 그래요. 근데 완전히 죽게 됐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마지막 순간을 봤어요. 우리 이장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던가요? 이게 평상시가 그렇게 되었대요. 평상시. 괜찮을 때도. 구원의 맛을 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의 참맛을 보게 되면 전도와 선교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정도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계속 역사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살고 우리보다 훌륭한데 막판에 가서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죠. 허무해지거나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요. 최고 잘 사는데도 허무함과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딸, 대그룹 회장의 아들 결혼했잖아요. SK 노서영인가? 그 대통령의 딸하고. 아니 지금 뽀젓이 완전히 이혼 판결이 안 났는데도 다른 여자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잖아요. 돈의 힘이 뭔지. 그리고 막 해외 무슨 자리에 돌아다니면서 안내하잖아요. 그 노소영이라는 그 대통령 딸은 얼마나 막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거기 낳은 아들, 딸도 있을 텐데. 재판이 지금 대법원까지 간다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뭐 남들이 뭐 한 10,000원짜리 밥 먹을 때 한 100만 원짜리 밥 먹으면 뭐 하겠어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부끄럽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도해라가 아니야. 보여지는 겁니다. 안타깝게. 저렇게 살고 있구나. 자기들은 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허황된 것만 보고 끝나는 종교인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체험하고 누리다 보면 들뜰 필요도 없고 허황되게 할 필요도 없어져요. 포장하는 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맛을 보고 나면 차분하게 다 보여요. 이 마음이 허황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황금어장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 많은 데가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누가 황금어장인 줄 아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황금어장. 그 사람 주변에 평생으로 보면 수천 수만 명에게 복음이 전달될 문들이 그 뒤에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발 넓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만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세상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복음의 가치를 못 붙잡아요. 붙잡을 여력이 없어요. 그건 쓰고 누리느라고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봤잖아요. 잘 안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해져 있는 사람. 거의 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눈을 뜨면 어떻게 되죠?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에이, 좀 모자란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부터 품고 그들을 돕고 기다려주고 말씀으로 섬기면 거기서부터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소수였고 거의 다 무너진 사람부터 모인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를 보면 아유 저런 사람들이 와 있나 싶을 정도로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어떤 엘리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게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황금어장이 다 죽어서 사각지대가 되어버렸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죠? 구원의 참맛을 못 보니까 마음이 허황되고 겉으로 대단한 것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재앙이 임한 재앙지대가 되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앞에 사실대로 서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복음의 맛을 보는데 굉장한 허황된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에 허락하신 황금어장이 보여요. 이것을 못 봐서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허황된 거를 자꾸 쫓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 오늘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허락되어진 현장이라면 이 속에 황금어장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죠.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모두 해결받는 길이 전도와 선교예요. 사단과 지옥 배경과 저주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전달돼요.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예수 믿으면 집 나갔던 애가 돌아온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수 믿으면 편안해진다. 성공한다. 그거는 어떤 육신적인 결과를 얘기한 건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피 언약이 뭔지를 전달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왜 필요한지가 전달이 되는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길,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내용이 전달돼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에게는 저절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진짜 이유가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입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상태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돈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상태는 사망 속에 있는 거죠. 국회의원 재벌은 되었는데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죽었다는 말은 언제 멸망과 재앙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죠? 이유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붙들려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2장 3절에 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죠? 본질상 진노 아래 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다 망했냐 이게 아니라 망하게 되어 있었는데 망할 시간이 온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약한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어떻게 응답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걸음을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있는 이 시간이 그 응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인 상태가 나라나 민족마다 다를 수가 없다.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선교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이방인을 위해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에베소 3장 8절부터 10절에 선교를 위해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기준을 가졌던 교회는 국가 자체도 멸망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들이 선교의 축복을 놓쳐버리자 서서히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구원의 참 맛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로 응답이 오냐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참맛을 본 자는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복음의 참맛을 본 자가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거거든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평신도들도 자꾸 뭔 말을 듣고 시험 들고 오해하고 시험 들고 무조건 시험 들고 있는데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먼저 받은 1세대들을 통해서 교회의 축복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로 후대들 앞에 교회 문제, 목사님 얘기, 뭐 중직자들 얘기, 안 좋은 얘기 꺼내지 마세요. 후대들 다 죽이는 겁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교회는 답이 없는 게 맞구나. 이렇게 전달된다니. 교회는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지만 그 문제를 천번번 해결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걱정될 거 없다. 내가 봐도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나는 기도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다. 이런 얘기가 전달이 돼요. 근데 거의 문제 해결만 딱 이렇게 하고 막 같이 막 그냥 두 배, 세 배로 막 폭발하죠. 결국 교회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 없어요. 가까이 들어가 보세요.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방치하겠습니까? 정 안 되면 교회를 흩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중세 천주교회가 너무 복음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예 혁명을 이렇게 종교혁명,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도록 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참맛을 보지 못하고 교회가 그냥 회사처럼 돼버리면 세상에 하나의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흩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교회 예배에서 모든 답을 얻는 것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참 복음을 누리는 그 누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교회 축복을 누리는데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죠. 구원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이 뭐죠? 열심히 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니까 인생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했을 때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의 한계는 허무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교권입니다. 나는 이런 권한이 있고 너희들은 없다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니까 것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고 교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힘이 더 있다라고 분쟁하는 거예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는 평신도들이 왕이다. 왜? 평신도들이 헌금했으니까. 아니야. 장로교회는 장로들의 권한이 더 세. 뭐 감리교회는 목사님이 다 임명하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뭐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목사님의 권한이 제일 세던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바울의 교회관은 뭐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다. 예배당 건물보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10절에 성령으로 원네스 하나 된 것이 교회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교회 각 직분을 주신 것은 높낮이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다. 4장 22절부터 24절에는 우리는 옛 사람은 벗었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25절 32절에 교회에서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원리스, 하나 된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원리스를 찾는 축복의 행위가 전도와 선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함께하는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 모임이에요. 높고 낮은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과 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호칭을 뭐라고 하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통일하시고 그 모든 것 안에 만유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새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한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5절에 성도는 서로 지체가 됨을 알아야 한다.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에베소서 5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생활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응답이요, 성취요, 증인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거나 혼란하거나 규모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15절에,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부터 사회생활도 돼요. 교회에서 힘을 얻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모든 현실이 황금어장이구나. 그런데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재앙이 임하고 있구나. 복음의 참맛을 보게 되고 복음 앞에서 항상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 나가는 겁니다. 5장, 6장이 사회에 관한 내용인데 말씀을 우리 후대들이 실컷 듣고 사회에 나가보면 어때요? 하고 당황하죠.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만 읽고 막 읽고 말씀만 듣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딱 나오면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성공해야 되는구나. 뭐 세계 정복, 문화 정복의 주역 이랬는데 나는 취직이 될까 말까 하고 말단이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듣죠, 그 얘기를? 1세대 부모 세대들한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벌어야 되고 악착같이 성공해야 되고 당황스러운 얘기를 미리 막 해준단 말이에요. 뭐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표시는 내지 않고 있지만 혼란이 시작되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규모가 무너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막 취업 준비, 막 성공 준비, 결혼 준비, 애 낳으면 어떻게 할까요? 애 잘 키울 준비, 여기에 몰두하다 보면 영적인 규모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결국 도달하는 영적인 색깔이 뭐죠? 신비주의로 가게 되죠. 뭘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영적 분위기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사회생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먼저 기억하세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지혜 있게 살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방 문이 열립니다. 왜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면 렘넌트로 남겨두셨는데 이들은 영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세상 속에 있지만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는 것 같아도 똑같이 경쟁하는 것 같아도 구별된 백성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놨어요. 택하신 백성이에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면 당황하는 거예요. 세상 배경이 커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타나는 환경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경쟁하고 막 싸우는데 몰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서나 내용이 정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자칫 당황하고 세상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뭐 말씀 이게 시시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세상 지식이 별것 아닌데 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부터 뭘 하죠? 막 얼굴도 뜯어고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더 자격증도 따야 되고 막 네트워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고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다 하잖아요. 모임도 하고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무슨 예배 많이 나오죠? 일부 예배 많이 하죠. 큰 교회는 일부 예배가 7시 반인가? 일부 예배 얼렁들이고 가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 와서 가고 쫙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를 때울 필요 없다고 차라리 빠져야 될 일 있으면 빠지시고 여기 영상으로 다 메시지 올라오잖아요. 그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때우는 듯한 예배, 참여하는 예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기꾼이 거의 다인데 그걸 보고 대단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요. 얼마나 바보 같으면 전 총경가 그 27살 먹은 애가 40 넘은 그 남현이 그 국가대표 금메달까지 딴 올림픽에서
그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세뇌당하고 속았으면 막 벤틀리나 막 이런 거 차 사주고 막 명품 막 몇 억 원어치 사주고 이러니까 삼성이나 LG 그룹보다 돈이 많다고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이 참 어? 연약합니까? 그래. 사기 시험 가지고 그렇게 막 기분 내게 해준 건데 말이야. 그거 모르고 그냥 마음이 거기 다 뺏겨가지고 무슨 트랜스젠더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그런 게 있냐? 없는데 그것도 막 믿고 말이야. 제가 볼 때는 귀신에 붙들린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건 문제가 온 거지. 정상인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요? 같이 사기치자. 그런 걸 보고 속는 거예요. 대단하게. 막 롯데 그 뭐야 시그널인가 그 롯데 빌딩 있잖아요. 그 잠실에 높은 거 거기에 막 나 산다 이러니까 오, 몇십억 막 이러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 이상해지나 봐. 경호원 막 돈 주고 경호원 대동하면 저 사람 대단한 거고 겉모습에 그렇게 속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맛보면요. 그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는구나. 높은 위치에 있구나. 이런 거지. 그걸 막 흠모하고 나누의 인생이 이렇게 쭉 이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요.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모델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모델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모델이다. 여러분, 이 모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모델은 디자이너가 연출하는 대로 그 연출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디자이너가 또는 연출자가 이 모델에게 자기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거잖아요. 그 모델이 그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워킹하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모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당황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건드려서 가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5장 4절에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15절에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5장 16절에는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껴라. 5장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또 5장 18절에는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19절에는 마음으로 주께 찬송해라. 20절에는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 자녀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 아내가 가져야 될 자세는 5장 22절에 죽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단어가 좀 거슬립니까? 5장 23절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5장 23절에 남편은 몸의 구주이다. 영혼의 구주는 예수님이시듯이. 또 5장 24절에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해야 한다. 한 번씩만 복종하지 말고 범사에 복종해라. 기분 나쁩니까? 그럼 성경을 바꿔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남편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에베소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아내에게 그렇게 해라.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그냥 복종만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에게 하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거 다 쏟아부어 죽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죠. 5장 28절에는 자기의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생활을 하는 사회생활하는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의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손해되는 것처럼 말한 것 같지만 더 손해예요.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내놓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봐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게 옳다. 6장 2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6장 3절에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6장 4절에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며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 후대들에게 신경질 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이 뭐 중요한 얘기를 하면 니까짓 게 뭘, 막 이런 생각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노여워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후대들을 대했는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주인과 종이 가져야 될 자세를 또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종은 주인에게 성실히 죽게 하듯 해야 한다. 무슨 말이죠? 눈가림하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는 그렇게 하듯이 해라.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일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사장님은 또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사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신데 나를 사장으로 잠깐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서 이 일을 잘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의 일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또 에베소 6장 9절에 주인은 종에게 잘해주고 윽박지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참맛을 본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를 봐야죠? 에베소서 5장.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어디를 봐야죠? 에베소서 5장. 자녀를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될까? 어디서 답을 얻어야죠? 에베소서 6장.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는 사람과 다투지 말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구원자의 싸움은 하나밖에 없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자신과 가문, 가정, 이 세상 생활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우리 개인과 가문과 세상에 문제가 오죠. 가장 큰 원인은 이 사단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속였던 이 존재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어요. 요즘은 더 많이 속이고 있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런 답은 없어요. 말세가 되면 더 발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 없이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건은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가 시작된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 네피림 시대로 말미암아 벌어진 심판이죠. 인간을 멸망시키는 우상은 사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싸워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6장 11절에 마귀는 괴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악한 권모술수를 사용한다는 거죠. 악한 힘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6장 12절에 마귀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승리에도 영적 싸움에 실패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6장 13절이에요. 또 6장 16절에는 악한 자가 성도의 중요한 부분에 불화살을 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과 무기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장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6장 17절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6장 14절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갑옷 위에 굴이 이렇게 굴이 철판을 이렇게 된 걸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흉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어야 한다. 의의 흉배가 뭐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의를 붙잡는 거죠. 또 6장 15절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 때문에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기라는 거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6장 16절에 또 찌르는 사단을 물리치는 직접적인 무기가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6장 17절에. 그리고 6장 18절에는 생각과 입으로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싸우는 영적 싸움하는 무기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에게는 이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더 받을 축복이 없구나. 에베소서를 묵상해 보면 그런 답이 와요. 내가 이제는 약속을 믿고 현장의 문만 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사인, 믿음으로 인정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3장 15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맛본 자는 결국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올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교회의 중요성과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남겨져 있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